네, 반갑습니다. 대각개교절을 맞이해서 대종사님의 거룩하신 깨달음, 그 소중한 은혜를 오늘 저희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대종사님의 회상, 이 원불계 회상이 열린 오늘의 의미에 또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함께 오늘을 맞이해서 저희들 모든 교도들이 공동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의 의미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의미를 살려가면서 오늘 저희들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대종사님의 참 깨달음의 의미를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의 깨달음과 금강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금강경의 내용을 대각개교절에 말씀을 드리는 의미는 사실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이론상의 진리다 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이 이론상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해 갈 수 있을까?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을 못 해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 실제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해 갈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유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사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들어보면 아하 하고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유기는 사실 명나라의 작가 오승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서유기 설화를 다 취합을 해서 이거를 자기가 새롭게 창작을 한 중국의 고전 소설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당나라의 승려 현장법사가 이제 삼장법사가 되어서 중국에서 10만 8천리가 떨어진 서역으로 불경을 얻으러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장 5048일 동안 수많은 요괴들로부터 81가지의 순환을 겪는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삼장법사와 함께 이 서역으로 불경을 가지러 떠나는 인물로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등장인물이 누구죠? 예, 그렇습니다.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손오공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허영만 작가님이 나라라 슈퍼보드 해서 만들어낸 그 손오공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오공은 원숭입니다. 원숭인데 사실 손오공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돌이 변해서 태어난 돌 원숭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을 다녀온 일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이한 산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게 무슨 산이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게 손오공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손오공이 태어난 곳이 베트남에 있다라고 그렇게 또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지 신화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실제로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도 사람들은 만들어내기도 하죠. 어쨌든지 손오공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힘이 세고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수렴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숭이들을 힘으로 다 누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손오공은 겨우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내가 불로불사의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천상에 가서 거기서 태상노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 굉장히 귀중한 단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훔쳐먹어요. 그리고 또 서왕모의 천도복숭아를 또 훔쳐먹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늘나라를 그냥 아주 천상계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옥황상제께서 야, 저 원숭이 저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하고 누구를 보내서 그 제압을 하려고 해도 너무 힘이 세고, 그래서 제압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부처님, 제발 저 원숭이 좀 어떻게 좀 말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손오공을 만나서 내기를 하죠. 그래서 네가 내 손바닥을 벗어나 봐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손오공이 나는 이 근두운이 있는데 이거 타면 순식간에 지구를 몇 바퀴를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자 하고서
몇 날 며칠을 구름을 타고 도망을 가죠. 그랬는데 그렇게 한참을 도망을 가다가 뭐예요? 딱 이렇게 5개의 기둥이 서 있는 곳에 도달을 해서 거기다 이제 오줌을 쫙 싸죠. 그러고 나서 이 정도면은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났겠지 하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다.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에 이 도런숭이는 붙잡혀서 화과산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500년을 지내야 되는 감옥 생활을 이제 겪어야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벌을 받고 있을 때 삼장법사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아이고 너 지금 그 고생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서역에 가자. 가면 내가 너 이 500년 벌 안 받게 해줄게.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손오공 입장에서는 아이고 여기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인지 한다. 그렇게 하면서 삼장법사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서역으로 가는 길을 나섰는데 그 뒤에 저팔계도 만나게 되고 사오정도 만나게 돼요. 근데 사실 손오공과 사오정은 오자로 시작되죠. 원래 저팔계도 팔계가 본명이 아니에요. 저오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오자 돌림이에요. 오자 돌림. 그래서 손오공, 저오능, 사오정 이렇게 세 요괴가 삼장법사와 함께 이제 서역으로 경전을 가지러 떠납니다. 근데 손오공 그러면은 이름을 딱 들어봤을 때 여러분 뭔가 느낌이 막 오나요? 잘 모르겠죠. 손오공. 근데 사실은 손오공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오공은 깨달을 오자에다가 빌 공자를 써요. 그래서 공의 진리를 깨치는 수행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이름을 준 사람이 누구냐? 수보리예요. 수보리. 여러분 수보리가 누군지 아세요? 수보리 그러면 원불교에서 그래도 좀 공부 좀 하셨다 하는 분들은 수보리 그러면 딱 생각나실 거예요. 금강경에서 부처님하고 문답을 나누는 것이 수보리입니다. 그리고 수보리는 별칭이 해공제일이에요. 해공제일이 뭐냐면 공의 이치에 가장 밝다는 거예요.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알고 이 이치를 가장 잘 깨치면서 수행을 해가는 분이 이제 그 수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손오공은 이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 공돌이를 깨치는 수행자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 이름을 준 수보리장자. 그러죠? 수보리의 의미는 사실 금강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삼장법사는 뭐예요? 중국에서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또 싹 번역을 해서 성유식문이라는 걸 펴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법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강경과 유식사상으로 이어지는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서유기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사실 서역으로 떠나서 이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의 수행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손오공은 이 근두운을 타잖아요. 그러면 서역 가가지고 불경이요 지금 당장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일도 아니에요. 그러죠? 저팔계하고 사오정도 사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5048일 동안 걸어가요. 서역까지. 심지어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누구예요? 삼장법사. 삼장법사는요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맨날 여기한테 잡혀가요. 꼭 죽을 위기를 당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오공이 가가지고 구해와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요괴를 계속 물리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요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구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 그러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삿된 것들을 계속 제거해가는 과정을 서유기의 어떤 구도 과정으로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손오공 얘기를 맨 먼저 꺼낸 거는 사실 그 금강경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고 금강경에 대한 내용이 결국에 우리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내용하고 같이 이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대종사님, 소태난 대종사께서는 원기원년 4월 28일 오늘 큰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내가 깨달은 바가 뭐지? 이것이
과거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이 같은 점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셔가지고 여러 종교의 경전을 다 열람을 하시죠. 열람을 하시면서 거기서 확인을 해 가시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금강경을 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정말 성인들 중에 성인이시다 그렇게 하시고 대종사님께서 구도하신 과정과 그리고 깨달음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과 가장 닮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 회상을 창립할 때는 불법의 연원에서 이제 새 회상을 창립을 하겠다라고 내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뒤에 저축조합도 하시고 방언공사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법인 기도를 통해서 혈인 법인의 성사를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시죠. 이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불법으로서 세회상의 기초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런 다음에 뒤에 이제 불법연구회를 창립을 하셨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원불교의 전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그 역사적인 내용은 그리고 원불교를 신앙하시는 그리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딱 걸렸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금강경을 보시고 구도의 과정과 깨달음의 내용이 금강경에서 봤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과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두 분의 깨달음의 내용은 금강경의 내용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다르지 않다는 거면 원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교법의 내용이 금강경하고 다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 원불교를 처음 출가를 했을 때 제가 원불교를 잘 알고 출가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전혀 원불교를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는 대학에 와서 어떻게 원불교를 알게 됐고 그리고 스승님을 이제 대학에서 여산 유기현 종사님이라고 그분을 만나서 제가 발언을 했고 출가를 하게 됐어요. 원불교를 잘 몰랐죠. 근데 와서 정전을 공부하고 대중경을 공부를 하는데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말이 좀 어렵고 그래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가 있는데 또 그것이 사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론즉 사은이다 그러는데 그 부분도 잘 모르겠고 또 이론상의 진리가 또 처처불상 사사불고 무시선 무처선하고도 다 통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의미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많이 헤매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교사를 봤고 그때 원불교 교사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금강경을 보시고 금강경의 내용과 당신의 깨달음의 내용이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강경을 한번 보자. 그러면은 뭔가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금강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보면 알았을까요? 아니요. 열심히 봤는데 금강경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어려웠죠. 근데 반복해서 계속 보고 하다가 어느 날 사실 육조 해능대사의 이 표현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 금강경의 핵심 내용을 뭐라고 정리를 하시냐 그러면 무상으로 종을 삼고 무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 표현이. 왜 그랬냐면 무상으로 종을 삼는데 이 상은 뭐냐면 서로 상자를 씁니다. 우리 이론상 서문에 뭐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항상 상자를 써요. 한자가 좀 달라요. 무상으로 종을 삼는다는 얘기는 서로 상자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상을 낸다 할 때 그 상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 내용은 무상을 가장 최고로 삼는다는 거예요. 상 내지 않는 거를 최고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주를 채로 삼고 묘유를 용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보고 이야 그렇지 무상이구나. 무상 공부가 결국에는 이 금강경의 핵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뭐예요? 금강경의 핵심 내용은 알았는데 이게 이론상 진리하고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의 내용을 이제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론상 진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요.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뭔가 좀 근강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주만유의 본원이라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건 본원은 뭐냐면은 원천이라는 거예요. 원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시작됐다. 이건 뭐예요? 그것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본원이라는 건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원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니까 우주가 시작되는 모든 것과 만물이 생성되어 나온 모든 것이 근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창세기가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기독교 창세기에 보면 천지가 창조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일주일간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닷새간 창조하셨어요. 닷새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는 쉬세요. 예? 그리고 7일간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 6일 반 동안 그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천지 창조를 마친 다음에 창조물들을 다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이라는 곳에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은 천국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고 거기는 항상 평등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모든 생명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두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한 중앙에다가. 하나는 생명의 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의 나무를 심으세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나무에서 나온 거를 먹고서 얼마든지 풍요를 누리고 살아라. 예? 대신에 한 가지 규칙이 있다. 그건 뭐냐면 선악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 하나 규칙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생명들이 생명의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들을 먹으면서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안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나죠. 사탄이 나타나셔 하와를 꼬십니다. 근데 뭐라고 꼬셔요? 야, 저 선악의 나무 저 하나님 왜 못 먹게 했는 줄 아냐? 저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생겨. 그러니까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니들. 그러니까 저거 먹어. 꼬십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예요? 설깃했죠? 그러니까 혼자 먹기 그러니까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분별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분별이 생깁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생깁니다. 그러죠? 부끄러움이라는 분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러고 발가벗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요. 분별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 생긴 인간은 결국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죠?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얘기해요, 이걸. 그래서 원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원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원죄에서 벗어나야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들은 원래의 분별이 없었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태초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었어요. 상이 없었어요. 어떤 분별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만물은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분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종교의 영어 표현이 릴리전입니다. 릴리전은 리전이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다시 결합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다시 결합해요? 하나님과 다시 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결합하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 돼요? 분별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오직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걸 강조합니다. 나를 온통 하나님께 바치는 걸 강조해요. 이것이 분별 없는 나가 하나님께 합일하고 싶다고 하는 그 원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의 진리에서 얘기하는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주 만유의 본래 자리는 상이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재불재성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이 깨친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이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깨쳐가려고 노력한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뭐 자리? 상이 없는 자리.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상 떼는 공부. 이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공부를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럼 일체 중생의 본성은 뭐예요? 원래 우리는 상 없는 자리를 온전하게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뭐예요? 욕심에 탐진치에 찌들려서 원래 본래 상 없는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상을 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분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랑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을 얻는 건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올라가보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상, 이 분별을 하는 대표적인 것을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와 나를 나눕니다. 그러죠? 분별은 뭐냐면 나눠야 돼요. 너와 나를 나눕니다. 다음에 뭐예요?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나눕니다. 중생과 부처를 나눕니다. 그러죠? 나이 먹은 거 나이 안 먹은 거를 나눕니다. 그렇게 해놓고 뭐예요? 어느 한쪽이 더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분별이 아니라 둘로 나눠놓고 내가 더 잘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는 근본 무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씁니다. 만. 한자로 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만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만심. 그죠? 교만하다. 그러죠? 자만하다. 그리고 또 뭐예요? 아,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뭐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 참 만만하네. 그죠? 이 만이에요. 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대와 나를 나눠놓고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만이 근본 무명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번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드러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초기 불교에서는 그 성인의 단계를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는 네 가지 수행 계율을 두고 얘기하고 이 네 가지는 불교에서 다 성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완성된 것이 누구예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근데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라한과를 얻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상을 내는 순간, 사상 중에서 한 상이라도 내는 순간 중생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한 상을 밖으로 내는 순간 다시 중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상을 내지 마라. 절대 상 내는 거를 경계를 하고 주의하라고 한 것이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예요? 상 떼는 공부.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게 되잖아요. 근데 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곧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전에서 얘기하는 정신수양 얘기하잖아요. 정신수양의 핵심은 뭐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으라는 겁니다. 자, 분별이 깊어지면 주착이 됩니다. 상이 깊어지면 집착이 됩니다. 계속 분별하고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오래되면 그게 주착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집착과 분별을 모두 다 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공부부터 해야 돼요? 먼저 분별을 놓는 공부부터 해야 돼요. 계속 분별을 놓는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나중에 집착심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정신수양의 핵심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는 것이고 그거를 놔야지 비로소 원불교에서는 생사해탈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 떼는 거랑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분별을 놓는 거랑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정신수양은 사실 같은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묘유라고 하는 거는 인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진공짜리에서는 차별이 없죠. 원래는 모든 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차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많은 차별 세계가 펼쳐져 있잖아요. 앞에 있는 분들 다 보세요. 지금 다 뭐예요? 얼굴 생김도 달라요. 덩치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안경을 쏙 안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죠? 왜 그래요? 그게 인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려져 있는 모든 차별 세계는 내가 지은 복에 어떻게 지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요. 그러면 태양이 뜰 때 저는 잘생겼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이쁘니까 막 태양이 저만 이렇게 쫙 비춰주고, 그러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못생긴 사람 뭐예요? 태양이, 쟤는 못생겼으니까 안 비춰줘야지. 그러고 비켜가나요? 아니죠. 태양은 어떤 상도 없이, 어떤 사도 없이 똑같이 비춰줍니다. 근데 뭐예요? 어떤 나무는 양지에서 그거를 받고, 어떤 나무는 음지에서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인과의 이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묘유는 인과로 연결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내용은 결국에 무상에서부터 무주, 묘유로 넘어가는데 이 핵심이 되는 그 흐름은 결국 상이 없는 자리에서 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이 없는 자리에서 복을 지어라.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마지막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뒤에 가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하사의 그 항하수, 겐지스강을 얘기하거든요.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 겐지스강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2,500km입니다. 그러면 그 2,500km에 달하는 강에 모래알 숫자를 다 세어보셨어요? 못 세겠죠? 그 모래알 숫자보다도 많은 금은 보화로 보시를 하는 것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부처님이 금강경의 내용을 수지 독송하고 내가 그걸 열심히 읽고 그거를 수행해 가고 또 그거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내용이 핵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금강경의 내용이고 그것이 사실 우리 이론상의 진리하고 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도대체 무상 얘기하고 상 떼는 건 뭐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상을 떼라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저에게 따져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구리의 화입니다. 옛날에 개구리가 있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개구리는 섬에 있었어요. 세상을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섬에 황새 2마리가 날라와요. 그래서 개구리랑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서 섬에 날라와서 황새가 날아와서 놀아요. 근데 개구리는 황새네 집에 못 가요. 왜냐? 황새네 집은 저 멀리 가야 되는데 개구리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니까 개구리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다가 좋은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희들이 긴 막대기를 2개 물어. 2마리가 같이 물고 내가 그 가운데를 입으로 딱 물고 너희들이 날아가면 내가 그대로 날아가면 너희 집에 내가 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황새들이 뭐예요? 야,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그렇게 날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막대기를 가져서 가운데를 딱 물어요. 이거 황새들이 딱 날아올랐어요.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밑에서 그 개구리 친구들이 그걸 봤어요. 우와, 개구리가 하늘을 날거든? 그러니까 찬탄을 하면서 뭐라 그래? 이야, 개구리가 하늘을 나네? 누가 저렇게 좋은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개구리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 이거 얘기하면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꼭 참았는데 또 찬탄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다. 누가 저렇게 좋은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개구리가 잠깐만 자랑할까? 하고 뭐예요? 야, 나야, 나! 딱 얘기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구리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러죠? 여러분, 꼰대라는 표현을 많이 듣죠. 꼰대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막 내가 라떼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했던 경험을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러죠? 이게 꼰대가 사실은 다 상내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가서 아는 체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 상내는 거거든요. 이 상을 내고 싶을 때 뭐를 해야 된다? 개구리를 생각하세요. 상이 난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 훈수를 좀 두고 싶다. 그럴 때 개구리 유무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공부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구리가 되지 말자. 개구리처럼 떨어져 죽으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어떤 교도님은 저한테 와서 꼭 그러십니다. 합장 꼭 하고 딱 절을 하면서 교무님, 저 오늘도 개구리 돼버렸어요. 그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늘 챙기는 공부를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개구리가 되지 말자. 개구리가 돼서 떨어져 죽는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리 아라한을 얻었더라도 다시 중생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내지 않는 공부, 상을 떼는 공부를 사실 이론상의 진리를 실천하는 가장 빠른 공부로 한번 저희가 표준을 잡고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론상의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저는 상 떼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상 떼고 복을 짓는 공부다. 그러면은 그것이 곧 무상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간다면 저희가 일상을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조금이나마 더 쉽게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대종사님의 대각개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큰 복 받으시고 모두 무상의 복덕을 지으시고 모두 다 큰 성부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